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렐루야, 영광의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참 많이 말하고 또 부르고 또 우리가 그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할렐루야가 정말로 우리가 말하면서 정말로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할렐루야가 어떤 뜻이 있고 또 우리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영광송으로 시작해서 영광송으로 끝나요.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번째 영광송 장면으로 4편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는 직역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고, 이는 찬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할랄과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흐의 복합어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구약 성경 중 시편에서만 약 15회 정도 언급이 돼요. 특히 시편 146편에서부터 이 150편 끝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시편은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이제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끝을 맺힌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다라는 것은 순수한 찬양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들은 뭐 불평이나 고통이나 어떠한 그런 불만적인 그러한 호소가 없는 아주 순수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말하자면 시를 이 시인이 지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편 146편은 개인적인 그런 찬양 시이지만 또 시편 147편부터 150편까지는 모든 회중이 함께 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 시들은요, 찬양의 부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은혜로우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애굽의 할렐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찬양이 애굽의 압박에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하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땅. 그래서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그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나 절기 행사에서 이렇게 항상 부르는 그러한 시편이었어요. 시를 찬송하는 게였어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렐루야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죽을 우리를 살려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늘 백성으로 새 생명 얻어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할렐루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요,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엄청 많이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장 1절, 3절, 4절, 6절에서 4번 나타납니다. 이렇듯 이제 신약 성경 중 본문에서만 이 찬양이 쓰여지는 이유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여기 본서 가운데서 오늘 이제 19장이 승리의 구원과 기쁨을 노래할 장면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집중적으로 이 할렐루야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지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찬송이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때라는 거예요. 또 따라서 이는 앞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찬송입니다. 뒤따르는 천년 통치에 대한 서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사탄을 이기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천사들의 찬송이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장로와 네 생물의 찬송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늘의 군중과 찬송이 6절에서 8절, 그리고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천사와 요한의 대화가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 이 말은요, 히브리어 발음이 그대로 음역되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렐이란 말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다. 여러분, 환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그냥 또 찬양하다가 막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막 감격이 차고 넘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막 그냥 그 함성, 높은 함성이 막 터져 나와요. 그냥 기도하다가도 막 그냥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데 이 속에 어떤 그렇게 큰 소리가 내재하고 있었는지 그 소리가 내 속에서 이 속에서 막 그렇게 터져 나와요. 그때 어떻게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그때 아주 하나님과의 그 교감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완전히 아주 쏙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느낌을 받습니다. 감격과 기쁨이 정말로 차고 넘치고, 또한 거기 그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 품에 탁 안겨가지고 온전히 그렇게 아주 그 안식 속에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이 됩니다. 그때에는 어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문제가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나를 발목 잡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함성이 터져 나올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만 1대1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참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기쁨을 여러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내 안에 그 함성이 터져 나올 때 나의 그 예전에 있었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상처들이 완전히 다 통해져 나갑니다. 뭐예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너무너무 막 그냥 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어. 마음에 그 아픔이 있고 너무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뭐 바닷가나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막 큰 소리로 고함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산에서 막 메아리가 부딪혀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막 아까거리면서 막 그냥 소리를 질러요. 그쵸?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아까거리면서 소리 질러요. 저는 그냥 예전에 이런 소리를 잘 못 질렀어요. 못 질렀는데 제가 예전에 힘이 없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말해도 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려면 이게 힘이 우리가요 이 숨 쉬는 거 말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돼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씹고 이게 삼키고 이거요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요 그것들이 없어져 보세요. 진짜 이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게 절박해요. 그렇게.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기도하다 보면 제 속에서 막 울분 같은 거리 막 터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고함고함 막 소리 막 큰 소리로 막 질러대는 거예요. 아깝거리고 그냥. 기도하다가 소리가 안 나오니까 허리를 굽히고 막 이렇게 손으로 막 배를 눌러가면서 막 그러면서 꼬부라져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를 왜 지르지? 왜 지르는지 원인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막 질러대는 거예요. 왜요? 제 속에는 아픔과 고통을 누구한테 하소연해봤자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 상처들이 다 토설에 나와야 돼요. 밖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 상태를 잘 아십니다.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처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잘 아셔요. 그러니까 이것이 치유돼야만이 이 몸이 치료돼요. 여러분. 내가 이것이 마음의 치료가 돼야 영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영적으로도 성장을 못해요. 자꾸만 말씀을 들어도 자꾸 오해해요. 곡해해요. 자꾸. 그리고 자꾸 이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런 고통과 나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그것을 토설하게 하시는 거예요. 총신대학교 치유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거기 목회자들이 대부분 거기 가요. 사모님들이나. 근데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저도 이제 어느 목사님 이제 초청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저는 그걸 다 한 거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미 다 성령님이 다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미 다 한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마음에 그런 우리의 그런 엄청난 그런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가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의 상태를 맡기면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깝거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있는 대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내 상처에, 마음의 상처를 다 토설해내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치유가 돼야 내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지요. 이거 치유 안 되면 계속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고, 여러분, 다 우리가 그래서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향해서 미친 듯이 하늘하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 그러면 뭐 정말 뭐 아름다운 목소리, 물론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말 이렇게 정말 사람들도 듣기 좋게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 전부를 쏟아놓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물론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리듬에 잘 맞춰서 또 우리가 그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잘하면 듣기 좋고 너무너무 진짜 은혜스럽고, 근데요 그 속에 정말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음이 다 틀리고 박자가 틀리고 정말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게 소음같이 들려도 내 마음이 향하는 그 마음이 전심으로 초점이 하나님께로 딱 맞춰졌다면 여러분, 그 소리는 그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런 아름다운 정말로 그 박자를 잘 맞추고 음을 잘 맞춘 그런 사람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보다도요 하나님이 더 기뻐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이럴 때 계속 소리 지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깝거리고. 그러다가 울고 통곡하고, 그러다가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냥 통곡하고 울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요, 제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이럴 때요, 하늘나라가 내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나의 상태는 지금 뭐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 숨도 내 힘으로 잘 못 쉬고 내가 온몸을 다 내 힘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바로 있을 때는 그때에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때 정말로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때야만이 내 자존감이 최고조로 회복될 때예요. 치유되고 회복될 때예요.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앞에서 임재 안에서 거할 때에 그 나의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이 은혜를 누릴 때예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요. 그것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요, 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 둘이 있다고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 저 사람이 시끄럽게 해서 나 기도가 안 돼. 저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 방해될까봐 내가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싶은데 못 지르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다 보면은 물론 그런 데 있어요.
막 소리 들리면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기도했더니 당신 조용해서요. 당신 때문에 내 기도가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임재 속에 깊이 못 들어갔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방해가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 탓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나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 여러분,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힘써야지 왜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어쨌다 이거를 힘쓰냐고요. 신경 쓰냐고. 그러고서 상처받았다 어쨌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기도 못하니까 정말 기도하기 싫어. 다 사람이요. 핑계 달라면 여러분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다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못 서느냐 이거는 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누구도 여러분 탓할 수 없고 환경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확신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미치도록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끝나는 날 이제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했어요. 심판하러 오시면은 뭐예요? 악은 다 심판당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여러분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그때 우리는요 기뻐 날뛰는 때예요. 기뻐 정말 찬양할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 살맛이 나는 때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고 세상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요. 이 세상 임금들 이 세상 권세자들 이렇게 세상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위 속에 숨는다라는 거예요. 왜 숨을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요. 겁나서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이 올 때 우리는 찬양해요.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수고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아픔이 끝났어. 이제는 우리는 새 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는 새 나라, 정말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이렇게 새 하늘 새 땅이 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정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됐어.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 힘들까요? 아니요. 같이 고통은 겪어요. 같이 여러분 고난이 극심하게 환난 풍파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환난 풍파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는 마지막 승리를 거둔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 승리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이 뒷부분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을 마치 그 후렴구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했어요. 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흰옷은 뭐라고 했어요?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또한 악한 권세에 굴복하지만 끝까지 그래서 꼭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큰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에베소 교회가 될 때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 교회가 될 때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가 될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빌라델베 교회야. 적은 능력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교회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도 있지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될 때도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늘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옳은 행실만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서머나 교회나 정말로 우리가 빌라델베아 교회나 그런 교회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로서 여러분 살아가도록 우리는 내 의지를 드리고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요 교회와 사탄 사이의 영적인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 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단 한 번의 전쟁이 있었을 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한 번의 전쟁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에요. 바벨론 역시 2번 망한 것이 아니고 한 번 망했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요? 14만 4천. 그 신천지는 14만 4천 명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나는 영원히 살아. 이래가지고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경쟁이 엄청 심하잖아요. 여러분 14만 4천은 여러분 이 숫자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예수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요 제사함 받은 이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최후의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우리는 이 반복법에 익숙해하는 거예요. 이처럼 반복법을 통해서 할렐루야는 마지막에 승리를 거둔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렐루야는요 최후의 승전가인 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 품에 있으면 나는 지금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품에 없으면 지금 하늘나라는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요, 그 다시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신부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승리를 의미를 알아보면 먼저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 깊은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증인과 싸워 이기고 두 증인을 죽여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뻐서 축제를 벌이지만 그들의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예요. 마라톤 경기에서 처음에는 선두로 달리다가 중간에 기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 이겨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탈락이에요. 그쵸? 이와 같이 우리도요,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힘써서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기 싫어도 이 사탄이 우리를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음녀와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7장 18장 큰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을 상징해요. 이들은 망했다라는 것이 어린 양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최후의 결전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 구원은요 모든 핍박받던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받은 적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하늘에서 상이 큰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받느냐? 그러면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예전에는 왜 저렇게 핍박해?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핍박받았다. 그래. 아이고 내 상이 하늘에 크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니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상처받았어. 근데 지금은 상처받는 게 아니라 기뻐요. 오히려 막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상이 또 쌓였군요. 막 이러니. 그러니까 신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미운 게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 불쌍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또 알고 있어도요. 내가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죠? 내가 상처받은 게 아니고 그래 핍박받았어 하늘에 상이 있어. 그건 뭐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게 단번에 되지 않아요. 우리 자꾸요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은 뭐예요? 내세에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라잖아요. 그렇죠? 복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생은 뭐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그 금생의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영적인 것은 뭐예요?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있다. 영광을 바꿀 수 없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고 또한 뭐예요? 우리가 또
천국에서도 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참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참되고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야 그래 너희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된 신원이요 의로운 심판이라고 여러분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바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들의 한 일 중에 가장 가증한 일이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린 일이에요. 그렇죠?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신명기 32장 43절에 말씀했어요. 또 열왕기야 9장 7절에서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은 서민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능력을 사용하셨지만 또 그 적을 쳐서 여러분 이렇게 실현하여 주시는 일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이렇게 양면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속죄하여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89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했어요. 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친히 원수 갚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친히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서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친히 안 갚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요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가 되고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3절을 보니까요. 천사와 성도들이 할렐루야 외칠 때에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큰 소리의 할렐루야로 시작한 찬송은 할렐루야로 결론을 짓잖아요. 이렇게 시편 146편도 이렇게 찬송의 시작으로 시작해서 또 마침을 할렐루야로 마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고 하는 것은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34장 10절의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계속되면 여러분 온전히 그 성취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강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곡조 있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찬송 190장 그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해결은 해야 되는데 해결가 안 돼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뭐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던 것 같은데 해결가 안 돼.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지금 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해결가 안 되네요.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님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이 찬송을 주셔서 이 찬송을 막 부르다 보니까 이 찬송의 가사가 다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그때서부터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간 적이 있는 거예요. 그 후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도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나 찬양, 복음성가나 우리가 이러한 그런 가사들을 내가 쓰진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거기에 이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내가 그 상태가 돼서, 마음의 상태가 돼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 뭐예요?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전달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 190장을 자주 불러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루에도요, 알게 모르게 죄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꼭 뭐 나쁜 짓을 해서라기보다 생각으로 이렇게 죄를 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참 많아요. 모르고 지은 죄도 많아요. 나는 올바르게 했다고 했는데 그게 죄야.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내가 그게 죄였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한다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신성 모독한다고 그 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그들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볼 때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볼 때, 저 사람이 저거 죄인데, 저거 잘못하는 건데 저렇게 하는구나, 다 보여요. 특히 이제 기도하고 영적으로 영감이 더 이렇게 발달하면 더 잘 보여요. 근데 그걸 판단해서 정죄하라고, 그거를 내 식으로 내가 아는 거로 바꾸려고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거를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면 계속해서 범죄자가 되니까 그 죄를 짓지 않게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과 죄인 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해라. 그래서 고치고 정결한 그런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달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늘 기도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야 그가 알면 그렇게 하겠니? 몰라서 그런단다. 그러니까 아는 네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그리고 너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셔. 그를 위한 십자가를 절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유대 종교자들 그 정말로 그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살리려 그들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라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몰라서 여러분 그래서 참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것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그들에게요 정말로 따지거나 야단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살리려 몸짓게 피 흘려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화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저도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계속 무릎 꿇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제자로 살아가려고 저보고 주님이 너 이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본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본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께 죄송해 가서 그래서 더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도 이 인간이요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팍한지요 죄성이 강한지 저도 모르게 자꾸 이 본성이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수할 때도 많고 죄질 때도 많고 무너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로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한다고 완벽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자라도 여러분 주님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자꾸 여러분 모시고 주님을 지인으로 모시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꾸만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 힘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고 했어요. 24장로는 교회의 대표예요. 네 생물은 자연계의 대표로 할렐루야는 천사들의 찬송의 호응으로 부른 것으로 봐야 해요. 아멘이 또 있으니 그것은 뭐예요? 맞습니다. 거듭거듭 그 찬송을 감격하며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들려진 음성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물론 대순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총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승리를 거둔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으렁차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 아닙니까? 초반에 조금 부진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나 자신을 자꾸 비우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전폭적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일시적인 승리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부부관계로 언급한 곳이 있는데, 이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간음했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지적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언급한 곳이 많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종들이 길에 가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뭐였어요? 막 그냥 악하다고 그러면서 내쫓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흰옷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결혼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다 여러분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혼인과 결혼, 예복, 혼인집 아들의 비유, 여러분 이렇게 신랑 신부 친구들에 대한 비유, 이런 게 너무너무 그 성경 속에 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정운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 23절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된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 간의 완전한 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은요, 무한한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정말 애쓴 모든 것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느라 그렇게 힘쓴 것들 다 주님이 보시고 다 상급으로 쌓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상급의 면류관, 우리가 참 많은 그러한 면류관을 받아쓰고 정말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 되신 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여러분 신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랑들 여러분 주님을 잘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한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가장 귀한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혹독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천사도 축하할 큰 기쁨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교회인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정혼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지창금까지 지불하신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있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와 함께 할 즐겁고 기쁜 잔치를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